갈멜산 영적 전투가 일어나기 전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갈멜산 영적 전투라는 것은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와 우상을 숭배하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 850대 1로 영적 싸움이 갈멜산에서 일어났습니다. 갈멜산은 영적 전투는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그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는 거짓된 신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밝혀주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우상 숭배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바알들을 왜 그들이 숭배하게 되었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아합 왕 때문입니다. 아합 왕이 누구입니까? 아합 왕은 오므리 왕의 아들로서 이방 바알 신을 위하여 사당을 짓고 본격적으로 우상 숭배했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나라를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아합 왕을요, 사실 왕의 업적으로 평가한다면 역사적으로 살펴봤을 때 아버지 오므리 왕과 함께 그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 외국에서도 알려진 유일한 왕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아합 왕을 평가하기를 열왕기상 16장 30절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렇게 단 한 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볼 때 아합 왕은 충분히 평가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경외하지 않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아합 왕은 아무리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런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반면에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그의 이름만으로도 그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는 아합 왕이 통치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악랄했던, 하나님을 거역한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의 이름이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것은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합 왕과 엘리야 이 두 사람의 대조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보시기에 악한 왕, 그리고 한 사람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고 고백하는 한 사람,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아합 왕은 업적으로 본다면 왕들의 계보를 잇는 아주 훌륭한 족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왕이었으며, 엘리야는 길앗에 거하는 디셉 사람으로서 그의 출신조차도 불분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둘의 평가는 완벽하게 달랐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을 보면 이제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이 1절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악한 아합 왕과 자신은 자신의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고백하는 엘리야,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것이죠. 이 두 사람의 만남에 있어서는 그 누구의 초대도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서로 약속해서 만났던 것도 아닙니다. 우리 본문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엘리야가 일방적으로 아합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나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난 후 그는 폭탄과 같은 발언을 하였습니다. 어떤 말을 하였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성경을 보지 않더라도 충분히 어떤 말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말이 있기 전에는 수년 동안 이 땅 가운데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아주 강력한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관점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엘리야는 아주 건방진 행동을 한 것입니다. 한나라의 통수권자에게 일방적으로 찾아간 것도 웃긴 이야기이며 거기 가서 왕에게 대놓고 폭탄 발언을 한 것도 용납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말했던 내용들은요, 어떻게 보면 아합 왕을 협박하는, 아합 왕을 비꼬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엘리야의 말은 충분히 아합 왕의 심경을 건드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땅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떤 것을 믿었냐면 바알이 비를 내려서 농경 사회에 풍요와 번영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비를 내리는 신 그 바알을 아합이 섬기고 있었는데 엘리야가 나타나서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이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는 말은 뭐냐면 지금 아합이 믿고 있는 그 바알은 아무것도 아니다, 무능하다, 그렇게 비꼬는 말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지금 아합 왕은요, 엘리야가 지금 자신에게 와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뉘앙스로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아합 입장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듣도 보지 못했던 한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자기가 믿고 있는, 자기가 숭배하고 있는,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것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겪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합은요, 우리 이후에 보면 알겠지만 이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있던 선지자를 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일들을 펼치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그렇다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한 나라의 왕에게 찾아가서 담대하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다른 신을 섬길 때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미리 가르쳐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명기 11장 1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무슨 내용이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쫓아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에 그 당시 시대적인 흐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왕에게 찾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아합 왕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인간적으로 본다면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없애려고 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 놓인 엘리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엘리야는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엘리야가 이렇게 나아갔는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냥 방치해 두셨을까요? 한번 마음껏 도망 다녀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곳에서 이제는 하나님만이 주인 되심을 깨닫게 하는 훈련들을 진행하셨습니다. 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은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갈멜살 영적 전투에 앞서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며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되는 그런 훈련이었습니다.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훈련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17장 2절에서 4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좀 더 이왕 보호해 주실 것이라면 좀 더 좋은 곳에서 보호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시냇가가 뭡니까? 더욱이 지금 엘리야는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경호원도 붙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 혼자 그릿 시냇가로 보내셨을까요? 이 그릿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 좀 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릿 시냇가에서 이 그릿이란 단어를 좀 풀어보면 단절, 자르다, 잘라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릿 시냇가는 외부와 철저히 단절되어 있는 곳입니다. 누군가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곳, 바로 그곳이 그릿 시냇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보내셔서 아합 왕과 이세벨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릿은 아주 안전한 곳입니다. 또한 고요히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최고의 장소인 것이죠. 또한 이곳은 외부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습니다. 고요히 홀로 고립된 곳에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되는 그곳이 바로 그릿 시냇가였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용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뭐냐면 외부와 단절시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보내셨습니다.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놓인 엘리야, 인간적인 마음으로 본다면 엘리야는 외로울 수 있습니다.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고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엘리야가 여기 있어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앞으로 곧 있을 갈멜사 영적 전투를 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아주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그 자유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면 그것을 잘 못 누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런 훈련이라는 시간들을 통해서 이런 훈련을 겪어야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이 훈련의 시간, 이 시간이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릿 시냇가로 보낸 것처럼 혹시 우리 가운데 단절시키신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훈련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지형적으로 보더라도 그릿 시냇가는 정말 단절된 곳입니다. 그릿 시냇가는 해발 900m 이상 되는 고원지대였습니다. 농사하기도 척박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더욱이 지금 이곳은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나요? 다 아시죠? 까마귀죠.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공급받는다? 상상이 되나요?
우리가 까마귀의 습성을 알고 있다면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까마귀를 길들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까마귀는 썩은 고기를 먹어치우는 그런 새입니다. 그런 새가 먹을 것을 가져다 준다는 것 믿어지십니까? 또한 율법으로 따진다면 까마귀는 부정한 것을 상징하는 새입니다.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는 선지자인데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동물들 통해서 공급받는다는 것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고정관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의 심적으로는 불가능하죠. 받아들일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아침과 저녁으로 먹을 것을 공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굳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엘리야를 훈련시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엘리야의 공급자가 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알을 숭배합니다. 바알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나 바알은 아무것도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바알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데,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이 채워주시는 분임을, 하나님만이 공급자 되신 분임을 깨닫도록, 엘리야가 경험하도록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받아들이기는, 선지자 입장에서 이것을 받아들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5절과 6절을 보면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 머물며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공급받으면서 지냈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 아주 순종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3절과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나오고 5절과 6절을 살펴보면 엘리야의 반응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동사를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3절과 4절을 보면 떠나라, 가라, 숨어라, 마셔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했던 반응은 뭐냐면 엘리야는 갔고 머물렀고 마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그 그릿 시냇가에서 철저하게 훈련받았습니다. 외부와 단절된 곳에서, 그곳에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하나님만이 부어주시는, 하나님만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들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그릿 시냇가에서 또 한 가지 기가 막힌 경험을 하게 됩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단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1절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했던 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아합 왕에게 담대하게 전했던 그 말, 비도 이슬도 잊지 않겠다는 그 말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듣고 넘기지 않으시고 엘리야가 했던 그 말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들은 갈멜산에서 아주 큰 경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갈멜산 영적 전투에 나가기 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바알은 아무것도 아니며 무능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그리고 유일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엘리야가 경험하였습니다. 그릿 시냇가에서 엘리야의 훈련은 철저하게 혼자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고요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아무것도 없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공급함도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부르짖음과 간구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가도 되지 않을까요? 충분히 하나님을 경험했는 것 같습니다.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충분히 경험한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갈멜산으로 바로 가야죠. 850대 1로 싸워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바로 갈멜산 영적 전투 가운데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과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장소로, 또 다른 훈련지로 엘리야를 보내고 계십니다. 한번 같이 8절과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두 번째로 보내신 곳이 바로 사르밧입니다. 사르밧은 지중해 연안 가운데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며 건축과 무역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도시입니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곳 사르밧으로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관점으로 생각한다면 엘리야가 고립된 곳에서 혼자 열심히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을 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훈련 갈멜산 영적 전투 전에 한번 좀 보내주는 휴가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풀어주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젠 두 발 좀 쭉 뻗고 자라고 그렇게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르밧은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사르밧은 가나안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아주 영적으로 나쁜 그곳이 바로 사르밧이었습니다. 바알 숭배의 본거지, 그곳이 바로 사르밧인 것이죠. 사르밧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보호받을 수 없는 곳처럼 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들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그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곳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리시네가에서 훈련받은 것이 온실 속에서 훈련받은 거라면 사르밧은 이제 온실을 벗어나 야생에서 훈련받는 것과 같습니다. 훈련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환경은 조금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차원이 다른 훈련입니다. 지금까지 아합을 피해서 고요하게 훈련을 받았다면 이제는 적군 기지에 들어가서 몸으로 부딪히면서 훈련을 받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왜 사르밧으로 보내셨겠습니까? 이곳 사르밧은 재련, 단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제철소와 같다는 것이죠. 제철소는 어떤 곳이죠? 광석을 용광로에 녹여서 더 좋은 금속을 뽑아내는 곳입니다. 성경에서 주로 이제 연단시킬 때, 단련시킬 때 많이 쓰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내셨다면 그곳에서 뭔가 다시 한번 단련시켜야 되고 다시 한번 새로운 것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훈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더 단단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수련회 가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수련회 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나면은 이제는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살 것 같고 정말 하나님 위해서 내가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다 바쳐 헌신할 것 같지만 정작 우리의 현장 가운데 돌아오면 다시 옛날 가운데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런 방해가 없는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죄송합니다. 쉬울 수 있습니다. 그곳 아무런 방해가 없고 온실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거기서 믿음을 지키는 것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지킬 수 없는 곳 아무도 믿지 않는 그곳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사르밧은
더 많은 믿음이 요구되는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고요하게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이젠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동일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가능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 가운데 나가서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 매우 어렵습니다.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 있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곳 사르밧에서는 무엇으로 어떤 사람을 통해서 공급하게 하셨나요?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바로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쉬울 것 같죠? 그러나 그 당시 상황을 이해한다면 과부를 통해서 먹이겠다는 것은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겠다는 말보다 더 어려운, 믿기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과부들은 멸시받는 사람으로서 가뭄이나 기근이 닥칠 때에 가장 먼저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과부들은 다른 사람의 일반적인 생활 가운데서도, 일반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과부라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을 줄 수 없는,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과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도 생활도 그렇잖아요. 뭔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좀 더 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뭔가 사람이 아닌 다른 것과 상대를 해야 된다면 쉬울 수 있지만 사람과 사람, 인격과 인격을 만나서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열악한 환경 가운데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되는 과부를 통해서 공급하시겠다는 것이죠. 훈련의 강도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한 훈련입니다. 그렇지만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향합니다. 성문에 이르는데 어떤 사람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딱 보니까 과부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적 전통이 어떤 것이 있었냐면 나그네에게 친절을 베풀고 접대하는 것이 하나의 의무로 여겨지던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과부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떡 한 조각도 달라고 합니다. 이 엘리야의 부탁을 받았던 과부는 마음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12절을 보면 이 과부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가뭄이 극심한 문제로 이제 먹을 것조차 없어서 마지막으로 아들과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 그 땅 가운데서도 가뭄이 얼마나 극심한지 보여주는 한 대목인 것이죠. 오죽하면 과부와 그 아들이 식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죽기를 간구했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바알과 아세라 신은 어떤 신이길래 자신들의 백성들이 가뭄과 기근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왜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과부와 그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동일한 것을 보여줍니다.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허수아비 같은 존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과부와 고아 그리고 외국인들에게 깊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과부와 고아 그리고 이 땅의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지금 바알은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는 가부에게 다시 한번 먹을 것을 가져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소개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가부와 아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전하는 이 복음 앞에, 하나님을 전하는 이 복음 앞에 그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기 시작했습니다. 15절에 어떻게 기록되고 있나요? 그가 가서 엘리야 말대로 하였더니, 엘리야 말에 가부가 즉각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16절에 나온 것처럼 아주 기가 막힌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한번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먹을 것이 없었던 가부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공급은 그저 한 차례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같이 신실하게 변함없이 때를 따라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이 사르밧에서 있는 이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교회 같지 않습니까? 한 명의 사역자와 한 명의 장년과 한 명의 주일학교. 비록 적은 인원이지만 가장 아름다운 비율인 것 같습니다. 엘리야의 사르밧 생활은 만약 교회로 따진다면 아주 재미있었던 교회 사역인 것 같습니다. 가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어려움이 무엇인 줄 알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또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생활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부의 집에 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기름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을 날마다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경험들이 날마다 일어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의 공동체 가정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매우 행복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이런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17절을 보면 이 집주인의 아들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이 죽음 앞에 엘리야의 교회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한 사람은 회개 기도하고요,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굳이 교회를 따진다면 죽어가는 주일학교를 위해서 사역자와 부모가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먼 훗날 갈멜산을 보십시오. 850대 1,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보면 그 한 영혼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사르밧에서 지금 엘리야는 이런 많은 것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아주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2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죽은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알 숭배의 본거지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땅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알은 어떤 존재입니까? 바알 신화에서 바알은 자연의 법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핑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죠. 해마다 건기가 되면 바알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을 지배하고 계신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에서 보냈던 이 시간들은 결코 헛된 시간들이 아니었습니다. 바알 숭배하는 그 땅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통치하고 계시며 엘리야와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엘리야가 충분히 경험한 후에
이제 18장을 보면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우더라도 담대하게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엘리야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고 어떻게 훈련시키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앞으로 있을 갈멜산 영적 전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기대를 심어주시려고 그렇게 훈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곳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셨으며 사르밧으로 인도하셔서 가부를 통해 먹을 것을 공급하심으로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엘리야가 바라보아야 될 분이 하나님인 되심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사르밧의 환경들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경험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날마다 경험하는 갈멜산과 같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숭배했던 바알, 풍요의 신이라고 말하죠. 지금으로 따진다면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물질적인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부분들은 날마다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전쟁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풍요를 위해서, 경제적인 안정과 개인의 번영을 위해서 바알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어 가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그곳이 그리시네가입니까? 아니면 사르밧입니까? 그 어떤 곳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우리와 함께하는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있는 곳이 그리시네가이든 사르밧이든 갈멜산이든 장소와 상관없이 그곳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만이 우리의 공급자 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은 공급자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우린 누구를 바라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 환경이 그리시네가이든지 사르밧이든지 갈멜산이든지 장소와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어떤 여건 가운데 있든지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성도님 되길 소망합니다.